보시는 대로 오늘 제가 좀 많이 피곤했죠. 하나 남아있는 요 한 가지를 그래도 일단 뭐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그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냐 하면 행은 무상하다, 고다, 열반은 락이다 라고 해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열반, 락 이걸 공부했어요. 그러면 삼법인에 그래도 중심엔 뭐가 있어요? 예, 법자를 지웠구나. 어쨌든 이제 삼법인의 중심에는 모든 법은 무하다 이게 있단 말이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하다 라고 말하는데 무아는 무엇일까? 그죠? 어쨌든 열반도 행도 다 무아야. 그 가운데 열반은 락인데 탐진치가 부서진 건데 행은 무상고의 특성을 가졌어. 탐진치 위에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법의 공통된 특성인 무아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말 자체가 무아니까 아가 없다. 요 얘기죠? 원어로는 아따가 아라고 여기에 부정적도가 붙어가지고 아나따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무아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비아 이렇게 써도 되겠죠. 무아일 수도 있고 비아일 수도 있는데 뭐 중국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무아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무아라고 익숙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면 되죠. 그럼 박보부님 무아를 알려면 그러니까 아나따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아나따를 알 수 있을까? 그래. 아따가 무언지를 알아야 그 아따 없어. 그 아따 아니여. 그치? 모든 법들에는 아가 없다. 모든 법들은 아가 아니다. 이건 사실은 의미가 같은 거예요. 요만큼은 아가 아니고 요만큼은 아여 이러면은 무아랑 비아가 다를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이 아가 아니다 라고 하면 법은 법에는 아가 없어 라는 거와 같은 이야기야. 왜냐하면 모두라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다 라는 것은 거기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따가 뭐냐? 아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모 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아따, 자아라는 것을 처음에 배웠어요. 어떤 교수님의 동영상을 나도 뭐 열심히 봤죠. 열심히 보고 배웠어. 그때 이제 그분이 대략 그 설명하신 거로 보면 인도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그 이전에 인도의 역사에서 보면 하여간 뭐 신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범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니까 하여간 창조주지 뭐. 누가 창조주를 만들었을까 하는 거는 모르지 뭐. 그건 개념이 안 되죠. 이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심심하잖아. 누가 좀 있어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있어라 라고 한 거예요. 있어라 라고 하니까 생겨났어.
근데 이제 이분 교수님은 내 기억으로는 하여간 그래. 손오공이 어떻게 자기 분신을 만들어요? 털을 뽑아가지고 후 불잖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이렇게 분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으로 손오공이 후 해가지고 분신을 만들듯이 이렇게 분신이 만들어지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분신이 만들어진다 해서 그 분신을 아뜨만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아뜨만, 파알리어로는 아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거기 이제 언제냐 하면 2010년 동국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게 되었어요. 김정근 박사님이라고 박사학위 논문을 보았는데 거기서는 이 교수님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내가 처음 아따에 대해서 공부한 동영상에서 교수님은 손오공이 털을 뽑아서 후 해가지고 분신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면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창조를 해놓고는 보니까 이뻐. 내가 만들었지만 참 이뻐. 이래가지고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저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있으면서 후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쪼개는 거야. 요거는 차이가 좀 있죠. 물론 이건 그쪽에 그냥 이야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이거 아뜨만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과정에 이랬다라는 걸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내가 배달을 다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내가 니까야 보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죠. 이럴 때는 또 그 부분을 전공하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게 맞죠. 근데 김정근 박사님께서 마침 내가 딱 필요로 하는 논문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기대가지고 제가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죠.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하여간 거기서 김 박사님의 서술에 의하면 손오공이 털 뽑아가지고 만드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그 피조물 숫자만큼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은 이름이 브라흐마야. 브라흐마. 이 브라흐마를 중국 사람들은 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범천 또는 범신 이렇게 쓰이죠. 이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쪼개가지고 분신이 된 거예요. 그 분신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산스크리트어로는 아트만, 파알리어로는 아따, 아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중국 사람들이 발음도 비슷하니까 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요렇게 이제 아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아트만이 되어가지고 모든 피조물 안에 들어갔거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머리카락을 뽑아서 후 했다 해도 하나님의 머리카락이니까 그 성질을 갖겠지. 근데 이제 아예 자기 몸을
그대로 쪼개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의 뭐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특별함이 있겠죠. 그 성질을 분신인 아뜨만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요 표현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브라흐마의 특성이 뭐냐 하면 뭘까요? 이 브라흐마의 특성.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특성.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상, 나, 아, 정인 거야. 상나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이 상나가정이라는 항상 하고 100% 만족한 것이고 바로 이러한 존재, 본질, 실체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이건 뭐 흔들릴 일이 없는 실체지 뭐.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매우 깨끗한, 좋은, 아름다운 상태요. 뭐 이렇게 이제 특성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뜨만, 브라흐마의 분신 그의 특성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아라고 말할 때에 이 아따, 자아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존재 가운데에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뜨만이 들어가서 주인으로 딱 자리하고 있는데 그의 특성이 상나가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존재가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의하면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잘못 보는 거죠. 상나가정이라는 특성, 그 경향을 뭐라고 부르죠? 그게 번뇌잖아. 그래, 맞죠? 그게 번뇌죠. 그죠? 방법은요? 그게 번뇌라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뭐 욕계새끼 무새끼 수준의 그 얼마만큼 좋으냐라는 정을, 요 정이 욕색 무색으로 구분되죠. 그런 측면의 더 밑에 본질적인 자리에서는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실체적인 것이지 라는 왜곡된 경향이 자리한다고. 이게 상이병든 거고 번뇌잖아. 이렇게 이제 아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건 무아를 좀 알아야겠다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아라는 것이 알려줘야 그 아에 대해서 그런 아는 없다 하거나 존재하는 것은 100% 그런 아가 아니요 라는 것으로서의 무아의 개념이 설명되는 거죠. 하여간 뭐 요점은 그래요. 인도에서 바라문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설정된 존재가 그러니까 하여간 뭐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모든 존재에게로 자기 몸을 나누어서 분신이 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신인 아뜨만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우파니샤드, 브라만교 이쪽에서 존재를 보는 시각이라고. 이래가지고 저기 강보부님 우리 이 힌두교 우파니샤드 쪽에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돼요? 깨닫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이 범과 아가 인력 같다.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중생들이 내가 사실은 브라흐마의 분신이어서 같은 존재인데 이걸 모르고 이렇다는 거잖아. 그래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곧 브라흐마구나 라고 범과 아의
일려함을 완성하면 그게 그쪽에서의 깨달음이잖아. 그죠? 이렇게 브라만교에서의 아라는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범아일려로서 완성되는 범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없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죠? 만약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에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신뢰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범아일려? 사실 아니야. 아뜨만? 사실은 이 아뜨만이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뜨만이 아니에요. 라고 무아라는 선언을 누가 했느냐 하면 부처님이 했거든.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보는 능력이 완성된 분이잖아. 아까 우리 빠리냐 얘기했죠? 빠리냐 해가지고 완전한 지혜에 의해 가지고 완전하게 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은 따져봐야 되지만 그의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뭐예요? 없어서. 없어서 못 보는, 안 보이는 거거든. 이런 의미로 부처님이 무아라고 선언을 한다고. 제법이 무아다라고 말하는 이거,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게 탐진치의 영향에 있는 행위든 탐진치가 부서진 열반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것들은 아뜨만이 아니다. 또는 그러므로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아나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 하여간 무아라고 번역을 하든 비아라고 번역을 하든 뭐 나는 뭐 이제 그게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근데 뭐 요즘 세상에는 이제 무아라는 거 잘못 번역한 거 아니냐, 비아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비아론을 펴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비아라는 것도 좋아요. 아뜨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의 개념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설정된 개념의 연장선에서 한 번 더 설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설정된 거 그런 개념 아니요 라고 말하거나 당연히 그거는 설정된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설정된 것으로의 아가 아니요. 그래서 그 설정된 것으로의 아는 없어. 이건 동일한 얘기라고. 그래서 무아 비아를 따지는 것보다는 아뜨만이 무엇일까?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불교는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여실직연이 뭐야? 무상, 보, 무아, 부정이죠. 바로 브라흐마나 아트만이라는 이 설정된 존재에게 적용되는 상나가정은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존재하는 것의 실상에는 그거 없어.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의 성질은 무상고무하고 부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여실직연. 불교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그런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라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는 아따 또는 아뜨만 그런 거 없어. 존재하는 건 다 그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일단 뭐 그 아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자, 우리 요 교재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이런 아에 대해서 그 김정근 박사님의 논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발췌를 해봤어요. 자, 무아. 무아는 아따, 아뜨만의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무아는 아에 대한 이해로부터 설명되어야 하는데, 김정근 박사님의 학위 논문 2010년 동국대학교에서 발췌한 아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이때 우파니샤드라는 게 있죠. 아트만 브라만에 대한 지식을 논한 힌두 문화. 아트만 브라흐마에 대한 지식을 논한 힌두 문화, 이렇게 돼요. 우파니샤드. 자, 이럴 때에 사뜨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사뜨. 요 사뜨가 유라는 의미요. 있다, 존재. 바꿔보니 요 사뜨가 우리 공부에서도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 어디에 나타날까? 강고부님 요거 기억하실까?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죠? 네. 사카야라는 말이, 이게 이제 사뜨, 까야, 요 두 개 말이 더해진 건데, T하고 K가 연결되다 보니까 T가 발음이 K로 달라진 거야. 그래서 사까야 이래 되고, 이때 이 사뜨가 힌두교적으로는 존재, 뭐 아뜨만의 의미를 갖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게 약간 비동사의 개념이거든. 그러면 불교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뜨만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몸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하고 몸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유진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사뜨예요. 그래서 이제 사뜨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몸이 배제된 그 독립된 존재 상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다, 브라이마나 아람야카, 우파니샤드라는 데는 이제 상견, 바로 요 상견이죠. 상나가정에. 그래서 이 아뜨만은 항상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힌두교적인 윤회는 어떻게 말하나요? 불교처럼 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의 윤회, 이런 개념이 힌두교에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런 존재 자체가 바로 브라흐마의 분신인 그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의 성질이 상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야 다시 100년쯤 붙어다 떨어지는 거, 몸 받고 있는 이런 거지 뭐. 아뜨만은 불교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 불교하고 다른 거죠. 이럴 때 이제 우파니샤드 이쪽은 상견이다라는 거고, 아뜨만 브라흐만을 상주적 유로 인식하는 우파니샤드의 상견. 그래서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고 영원한 실체다. 이건 뭐예요? 창조주의 분신이니까 창조주이므로 궁극적 근원이고 실체죠. 뭐 이건 요거는 뭐 우리가 뭐 이걸 깊이 할 이유는 없어요. 이제 무아를 오해하지 않으려니까 아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김정근 박사님의 논문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도 사회에서 힌두교 바라문교에서 이렇게 아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대략만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뭐 아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아가 없다. 존재하는 거는 모두 그런 아가 아니다. 이런 무아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유일하다, 최초의 것이다, 상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인 유. 박보부님 절에 다니면서 그 불생불멸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죠. 그런데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힌두교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제법이 무한데 열반을 배제하고 나면 다 무상한 건데 거기에 불생불멸이라 곤란하죠.
그렇다고 지금 이 아뜨만이 열반을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뭐 이런 그래서 불생불멸한 존재로의 유가 존재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존재유는 뭐 몸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인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인간의 몸을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근데 불교적으로는 어떻죠? 불교적으로는 마음이 몸 없이 혼자 존재 못하죠? 마음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 하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근데 힌두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독립적인, 독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몸 데리고 살다가 낡으면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자아 속에 있는 만물, 만물 속에 있는 자아. 이런 개념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들어보는데 보통은 이런 거를 다 불교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잖아.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이 불교 개념이 아니고 힌두교 개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음 별표 해놨죠? 심장 속에 머문대 이 유가. 그런데 가장 큰 것보다 크고 가장 작은 것보다 작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는 곳이고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곳이야. 그렇잖아. 가장 작은 것보다 작으니까 들어갈 수 있고 가장 큰 것보다 크니까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하여간 나라는 존재를 내 몸과 내 마음 이 존재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의 연기된 식. 이 연기된 식이 명색이라고 하는 몸과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함께하는 나. 이렇게 말하죠. 전혀 이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어쨌든 이거는 불교의 개념이 아니고 힌두교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심장 속에 머문 이러면은 또 좀 아비담마에 가면은 심장토대라는 개념이 나오죠. 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심장토대라는 개념이 아비담마에 있어요. 심장토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안은 안에 머물고 이렇게 이제 토대가 되어 있는데 마음은 토대가 어딜까? 마음도 뭔가 토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할 때 심장토대라는 말을 해요. 심장 속에 머문대. 뭔가 그렇게 연결이 되지 부처님 말씀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심장토대. 자, 그러면서 이제 아뜨만, 브라흐만의 3대 특징이라는 말이 이제 김 교수님 논문에는 나와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본질이다. 그래서 자라는 말이 이제 생기다는 말이니까 부정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이건 어때? 무아하고는 전혀 반대죠. 불교적으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생겨나는 거라고. 어떤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심지어 열반마저도 팔정도 수행의 실천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라고. 그런데 생겨나지 않는 거. 이거는 뭐요? 그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식론적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기쁘다라는 말이 윤리학적 본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잘 몰라요. 근데 이건 뭐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발췌를 해놔봤는데 일단은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라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자고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 부처님이 당시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던 그 아트만에 대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트만의 시각에서 상나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데 대해서 그거 사실 아니에요. 내가 빠리냐 완전한 지혜로서 보았는데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그대들이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거
사실 아니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무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무아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법이 무하다, 행이 무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 무상한 거니까 무하다라는 거 뭐 별 헷갈릴 게 없어. 근데 열반은 락이다라고 완성된 상태인데 이것이 무하다라고 말하면 혹시 그 열반이라는 그 상황도 무하니까 또 깨질 수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야. 열반도 무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열반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그의 분신인 아트만이라는 이런 설정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런 상하고 락한, 그래서 아인 그런 거 아니다. 열반 그거랑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열반이 뭐냐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앞에 열반과 관련한 다양한 대등한 개념들을 모아가지고 설명을 해봤죠. 물론 뭐 열반이 그렇다고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열반을 알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참으로 열반이라는 거, 불교 신자로서 우리가 끝내 도착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오늘 어려운 부탁에나마 감만 잡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2시간 수업을 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마무리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아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어렵게 보지 말자고, 그냥 무아에서 말하는 아가 무엇냐, 브라만교에서 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 놓았을까? 부처님은 그 설정이 사실 아니다라고 그거를 타파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오늘 그래서 열반과 무아까지를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만큼 해가지고 불교 인문 이 사실에서 삼법인과 사성제라는 두 가지 큰 주제 중에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를 한 거로 하고요. 박보부님 그 사성제와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음특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특강 10주간 강의하는 가운데 틈틈이 좀 기회가 있으면 조금씩 또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삼법인까지를 완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좀 바꿔 쓰고.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